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가 사모하며 흠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주사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하심을 맛보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스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느헤미야 성경을 보통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대한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잘 알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 성벽,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죠. 또 7장에서는 백성들의 명난과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확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8장에 와서는 드디어 성벽 안에 모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체성을 되찾은 백성들이 비로소 말씀 앞에 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벽을 세웠다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으면 이제 그 집 안에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지 이것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우고 난 다음에 so what?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되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참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은 남자만 또 제사장만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백성, 글을 들을 줄 아는 모든 백성이란 것이죠. 전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기 있어봐, 내가 율법책을 읽을 테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벽이 완성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이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부흥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흥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뜨거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일 듯 일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높은 나무 단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펴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높아지는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철학과 모든 인간의 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또한 교회의 리더인 장로나 또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위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펼 때에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성경 봉독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읽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적용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와 한편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또한 깨닫게 함으로 적용시켜주는 것, 이것이 한 공동체에서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홀로 집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셀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받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혈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냥 억울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과거들, 타락했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불순종들과 그러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들 때문이구나. 또한 간신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순종했던 과거들이 그들 앞에서 깨닫게 되므로 그 불순종한 현실이 깨닫게 되므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설교되는 말씀이나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로 정말 실제로 임하면 기쁨보다는 찔림의 말씀이 참 많죠. 우리를 찔립니다. 찬양이 감성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할 때 우리 양심과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때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지요. 그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물은 단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눈물이란 것이죠.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죠. 죄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슬퍼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기쁨의 눈물이 되고 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책감에 빠져서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기쁨은요, 결국 값싼 은혜고 기쁨 없는 회개는요,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직 너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을 아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경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어지는 것이 10절인데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깨달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죄가 깨달아지니까 울고 그 우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즐거움을 일으켰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회복이 있으면 지체에 대해서 군의력이고 불쌍형이고 용납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겨서 나만이 아니라 같이 나눠주고 즐거워하고 함께 더불어 먹는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더 좋아져서 낫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힘, 내 삶을 주어진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 마음이 얻고
넉넉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힘을 얻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날에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튿날 지도자들이 또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은요,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앞선 리더들이, 일꾼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즉시 순종하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오고 그것을 지붕이나 마당이나 하나님의 전뜰이나 광장에 초막 지는데 사용해서 온 회중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또 한번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설교로 듣고 울고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 듣고 다시금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엇을 바꾸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습관을 끊을 것인지, 예배에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가정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초막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무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같이 그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그 뜻대로 내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순종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지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시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